오늘 10월 24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이 새벽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그 운동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신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대로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치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읽다 보면 참 본문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그 사랑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그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그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용납하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양육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멸망 직전에 사촌으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움일 수 있고 이것이 고통일 수 있고 이것이 희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사명이고 거룩한 순종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참여했다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음란이라고 얘기하시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분노가 풀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리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한다라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싶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없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음행을 하니 결국 멸망 심판을 받는 거죠. 호세아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그 호세아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준 대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에스겔, 그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호세아도 얼마나 날벼락 같은 게 용서해서 데려갔더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에스겔에 떨어진 날벼락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 아내, 그가 에스겔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하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에게 기뻐하는 건 아내였어요. 그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가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는데 그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물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 이스라엘 미래의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이 없고 울지도 못하고 패망하게 당할 때 정말로 그 당황함이 탄식함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얼굴을 보며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에스겔의 기쁨이 되는 그 아내를 거두어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기쁨 되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그 슬픔을 표하거나 장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에스겔에게 기쁨된 그것을, 그 아내를 데려간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걸 이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믿음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못했으니 그들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구원의 문을 열었잖아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으니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정말 그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정말 그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꿨다라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안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풀어드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당하고 바벨론 포로기관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서로 탄식하며 바라보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이제 생각하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쇄신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면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과 그 아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모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멸망이에요. 자, 구약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천국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삶에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될 죄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걸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삶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사인 주세요. 오늘 10월 24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이 새벽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그 운동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신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대로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치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읽다 보면 참 본문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그 사랑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그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용납하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양육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멸망 직전에 사촌으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움일 수 있고 이것이 고통일 수 있고 이것이 희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사명이고 거룩한 순종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참여했다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음란이라고 얘기하시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분노가 풀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리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한다라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싶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없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음행을 하니 결국 멸망 심판을 받는 거죠. 호세아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그 호세아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준 대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에스겔, 그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호세아도 얼마나 날벼락 같은 게 용서해서 데려갔더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에스겔에 떨어진 날벼락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 아내, 그가 에스겔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하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에게 기뻐하는 건 아내였어요. 그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가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는데 그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물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 이스라엘 미래의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이 없고 울지도 못하고 패망하게 당할 때 정말로 그 당황함이 탄식함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얼굴을 보며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에스겔의 기쁨이 되는 그 아내를 거두어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기쁨 되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그 슬픔을 표하거나 장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에스겔에게 기쁨된 그것을, 그 아내를 데려간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걸 이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믿음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못했으니 그들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구원의 문을 열었잖아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으니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정말 그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정말 그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꿨다라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안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풀어드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당하고 바벨론 포로기관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서로 탄식하며 바라보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이제 생각하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쇄신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면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과 그 아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모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멸망이에요. 자, 구약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천국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삶에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될 죄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걸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삶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